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단 종파인 구원파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할 때 전제가 있어요. 기존 교회를 다니는 다수의 신도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수의 신도들이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확실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설득도 나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목회자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취급하지만 구원 설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전해져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 설교도 있고 신약 설교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설교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2장 22절에서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세 구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죽음이죠.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이죠. 다시 살린다. 다시 부활. 우리말로 순수하게는 다시 살린다는 뜻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설교를 복음 설교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복음 설교를 들려줘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준 구주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세포에까지 깊숙이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도리가요, 참 깨달아지잖아요.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가장 큰 조건으로, 우선적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라. 그런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냥 잘 모르고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애가 자기 집에 가족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꼭꼭 숨기고 있습니다. 그걸 털어놔버리면 얼마나 본인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또 부모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받을 것도 받고 얻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그 자기가 한 잘못을 이렇게 뉘우친다는 거, 그걸 자백한다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 자녀들을 키워본 결론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쉽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형벌을 내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이런 인식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참된 회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슴을 찢는다고요? 찢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단계에서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찢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36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무지한 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면서도요, 꼭꼭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사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꼭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너네들이 죽인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느냐. 너희들이 살라고 하신 말씀들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살리려고 했던 행적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 이방인들 손에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장본인들이다. 숨겨놓고 있었던 말을 터뜨리니까, 사실 여러분, 숨겨놓은 말을요, 누군가가 터뜨리면요, 기분 안 좋습니다. 내가 꼭꼭 숨겼는데 내 마음이 들킨다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들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심한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찔림, 카테니게스아니라 이 단어가요, 카테니소마이라는 동사의 부정과거형인데, 심한 고통이나 찌르는 듯한 아픔을 나타내는데 자주 감정과 연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한 고통이나 찌르는 듯한 아픔을 나타내는데 자주 감정과 연관된다. 여러분, 이 성경책 원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다니엘서 일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역본이라고 합니다. 영어 역본도 정확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수십 개의 역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역본들 다 보고 설교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본 역본들 몇 개를 보게 되면, 어떤 역본은 마음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상처가 났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역본은 심하게 괴로워했다. 또 어떤 역본은 마음이 뚫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역본은 이들이 죄를 깊이 깨닫게 했다.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번역들이 있잖아요.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역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어도 역본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한국어 번역본도요. 뭐 표준세 번역도 있고, 뭐 공동 번역도 있고, 뭐 이 번역들이 같은 게 없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쨌든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송곳으로 찔린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를 내가 죽였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여?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동의가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건 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요.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임할 때까지 정말 인내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두 번 설교하고 나면요, 다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누가 교회 사역 못 하겠습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 중에 목사가 하는 일이 제일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시간이, 어떤 사람은요 평생이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10년 후에 비로소 내가 알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5년 후에 알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골프 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골프는 못 칩니다. 그런데 이게 골프구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요 돈 많이 투자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이게 골프구나, 이제 이게 골프가 뭔지 좀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도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얼마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만약에 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일요일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많지만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양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혼은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굶어지면 정신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정신이 피폐해지면 하는 일들이 맛없는 무 있잖아. 맛없는 무, 그걸 먹는 그런 일들처럼 심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재밌어요.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창조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속은 창조를 없애지 않고 제자리에 세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죽게 하는데 참여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막 가슴을 치는 이게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통의 자복이라고 하잖아요. 통의 자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이렇게만 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만 받았다고요, 가슴을 친다고 그게 회개라고요? 눈물을 엄청 흘렸는데요, 한 바가지를 흘렸는데요, 어떤 집회에 다녀왔더니 그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한 그런 집회에 참여했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눈물을 팡팡 쏟았다고 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렸다고 가슴을 쳤다고 회개한 것입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뒤로 돌아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자주 드나드는 분들은요, 술집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찾고 교회 모임을 찾고,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버전이라고 말 쓰지 않습니까? 회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조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굳이 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세례 받는다고 뭐 꼭 좋은 교인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세기를 박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기를 박아 놓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세례를 받는 자는 말은 씻는다는 어원에서 나오죠. 원래 히랍의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요, 물속에 몸을 잠근다는 뜻이에요. 담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밥티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교 아시죠? 개신교 종파 중에 침례교는 예수님이 받던 그 세례를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들도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빠져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받은 구원은 아니라고 해야죠. 이 사람들은 그 교단 명칭을 베프티즘이라고 지었습니다. 침례교라고까지 지어버렸어요. 베프티즘. 이렇게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베프티스트. 자기들은 베프티스트라고 말합니다. 물속에 똑 잠갔네. 제가 반론을 펼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요. 예루살렘, 오늘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예루살렘에 그 호수가 몇 개 있는가 한번 보세요. 머리 위에 뿌리든지 상징이라는 거죠. 담근다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세례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물속에 빠뜨려 매장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옛사람을 물속에 빠뜨려 매장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누구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결별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나면서 아담 사람으로 태어나요. 아담 퍼슨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연합해서 살겠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life with Adam, 아담과 함께한 라이프를 끝내고 life with Jesus Christ. LG 선전할 때 life is 뭐라고 하죠? 그것이라고 하죠. LG전자 물건 못 산 사람은요, 굿이 아니에요. Life is 굿이 아니라 Life with Jesus Christ is 굿이라고 해야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 각각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받아야 돼. 아이고, 우리 남편은 수줍이 많아서 그냥 제가 대신 받을게요, 이러면 안 돼요. 각각 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공로로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영수증을 들고 저를 세례 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입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세례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표입니다. 표, 티켓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아야만 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상징적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으면 됐지 굳이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멤버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거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게 되면 완벽한 대답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 속에는 회개와 세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분석을 하게 되면, 쪼개가 되면 믿는 거, 회개하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것이 세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지금 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1970년대 중반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면 세례 증서를 딱 해서 이렇게 주는데 저는 세례 증서를 아무래도 주셨겠죠. 근데 제가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어떤 때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기념이 되겠는데,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증서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요, 좀 세례를 제대로 알고 주는 교회에서는 꽃도 받고 많은 선물들도 이렇게 받습니다. 독일에는 15살이 되게 되면 컴피르마치온이라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애들인데요, 15살이 되었을 때 컴피르마치오라는 이 단어는 강화시키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15살에 견진예식을 받는데, 카톨릭에서는 견진이라고 해요. 우리는 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교를 하기 전에 한 몇 달 동안을, 매일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금요일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해집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여러 명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몇 달 동안 애들을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또 견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입교 날이 되게 되면요, 거기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고 교회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성대한 예식을 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의 아들이 이번에 이 컴피르마치온을 받았거든요.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줘서 거기에 참여해서 보았는데 예식도 되게 길더라고요. 길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얘기해 줄 성경 구절을 딱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찬양이 있고,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많은 선물들을 안겨주는데, 저도 이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 이렇게 돈을, 현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현대교회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베를린에서 목회할 때는 대부분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요, 세례 예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여러 명이 있었고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세례 예식이었는데, 한국 교회는 좀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형식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릴 그런 세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앞으로 세례식을 할 때 이런 초대교회 의미를 좀 되찾아야 되겠다,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말씀도 좀 구절도 준비해서 주고, 또 이렇게 선물들도 주고, 그래서 정말 기념이 되게 하는 그런 예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첫 번째 선물이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겠다고요? 제사함을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제용서 혹은 제사함이라고 하죠. 이것을 선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죄를 뭐죠? 죄 용서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우리에게 안겨주신 첫 번째 선물은 죄의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참, 여러분, 죄의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쓸 것입니다. 암덩어리 많이 들어봤죠? 암덩어리. 저는 저희 교회도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고통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설교할 때 제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참 이 암에 걸리신 분들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또 암이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나한테 무슨 암덩어리가 있지 않은가, 때로는 여러분도 어디가 좀 안 좋으면 내 장기 중에 어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는데 여기가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거기가 바로 간이 있는 자리라고, 아이고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불안해요. 여기만 좀 아프면 혹시 내 간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가서 찍어봐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반론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진짜 한번 가서 찍어보기는 봐야 되겠네. 그리고 괜히 또 여기가 좀 무거워, 막 느낌이 무겁고요. 이래 여러분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게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거는 아담이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났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유산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반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해요. 성도들과 관계가 원만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큰 갈등 없어요. 인생은 살만합니다. 물론 인생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남 눈치 안 보고요,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서로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그만큼 우리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줄 아시고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그런데 이 암덩어리를,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없애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수술을 해서 없애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수술을 100번 1000번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만 죄는 없어집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용서해주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하는 자, 세례받은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자, 여러분, 저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양관계가 좋지 않아서 해처럼 밝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 얼굴이 되게 어두웠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환하게 밝아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보다 죄 용서, 다른 모든 선물보다 죄 용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요,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고 주격 소유격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선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선물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성령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말 역본에도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각주 3이 딱 보이죠? 그 각주 3을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안겨주신 선물은 성령님 자신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시는 은사라는 뜻이죠.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배노해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첫 번째는 제사함의 선물, 두 번째는 무슨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는데요, 정말 우리가 받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좋더라고요. 선물 받으면 싫은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금을 선물로 받을 때도 좋고요, 부동산을 선물로 받을 때, 건물을 선물로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선물들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선물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제사함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확인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선물을 누구에게만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러면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세상에서요 좋은 선물일수록, 비싼 선물일수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비싼 선물을 아무나에게 줍니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내가 그 선물 받고 싶어도요 조건이 안 되면 퇴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그리고 제사함의 이 귀한 선물을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방인들을 이방제인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방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제사함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4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제가 이번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요, 저에게서는 정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베드로는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했는데 나는 설교를 했는데, 꼭 웃으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설교를 했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분만 아시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구절을 생각하네요. 베드로가 바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었고 세례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심지어는 또 마음을 닫아놓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게 가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내가 죄인인가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찬스를 포착한 거예요. 공은 자기 앞으로 굴러왔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절반 정도 열린 사람에게 어떻게 방법을 쓰냐 그러면요, 여러 말로 확증함이라는 이 말씀이 키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뜻이 무슨 줄 아십니까? 헤테로이스테 로고이스 플레이오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테로라는 말은요, 다른이란 뜻입니다. 같다는 말이 히라브로 뭐죠? 호모, 같다는 뜻이. 헤테로는 뭐죠? 다르다. 다른, 로고스는 말이란 뜻입니다. 로고이스, 그 말들. 그 다음에 플레이오이스, 많은 다른 말들로.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말로 확증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다른 말들로. 자, 이분들은 절반 정도 열린 분이죠. 설교 듣고 많은 다른 말들로. 자,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상징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그냥 잠 깨는데 도움이 돼요. 한번 꼭 안 들겠다는 분은 그냥 들지 마시고. 자,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펴서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펴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을 시켰어요. 베드로가 이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자신에 관한 기록을 말씀해 주시면서 메시아가 먼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불이 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반 정도 열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져왔고 성경을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한 분 성도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영어 학원 다닌다고 해서 고급반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영어 잘합니까?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갔어요. 어떤 학원에 들어갔더니 워낙 제가 문법을 잘하니까 오버스투페로 가라는 거예요. 오버스투페는 제일 상급반이에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속으로 이 멍청이 바보들, 난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낮은 단계로 가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여러분 상급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창하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시고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정신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나도 역시 기여를 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드디어 열리게 되고요. 마치 영어를 배우려고 애를 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영어가 확 들려오잖아요. 이거 막 견디죠. 제가 아까 독일 이야기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귀가 안 뚫려가지고 그렇게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한 3, 4년이 가도 이게 제대로 들리질 않더라고요. 대충은 들려도요. 한 5년 정도 딱 되니까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라디오 방송 저녁에 있을 축구 경기 결과를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그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데 라디오 방송을 나오는데 또록또록 다 들으니까 귀를 탁 막고 제가 들었어요. 그럴 때가 오더라니까요. 저는 그럴 때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강의도 잘 들리고 세미나도 가면 막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다 잘합니까? 영어 여러분이 얼마나 유창하게 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만은 이까짓 거 하는데요. 이까짓 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요. 제3 하나만 해도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제3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이것이 드디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바울이 말한 대로 거스리는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그걸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하고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을 못 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80만 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생하고 장수하고 싶지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목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 아래 가서 심판받을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가는 방향 그대로 가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고수하고요, 바꾸려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럽니다. 계속 그리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얻어도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다 가져갈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서 가져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최우선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 다 해놓고 나서 교회나 가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오시라 그러고 그렇게 해도 길을 막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늘 베드로가 간곡히 호소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이 되더라. 3,120명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120명이었잖아요. 이제 3,000명이 더해졌으니까 3,120명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조건들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성령의 외침을 예면하지 마시고 같은 방향 그대로 살다가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읽고 하는 거 한 30분이 걸려요. 근데 기타 줄을 얼마 전에 고쳐놓으니까요, 항상 기타가 보이는데 제가 주일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잖아요. 저부터도 찬양을 하는데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그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한 2곡이라도 3곡이라도 이렇게 녹음도 하고 올려드리고,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태산을 옮긴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좀 더 가려고 하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어디 가면 이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안 들으면 좋겠어요. 삶과 자기 말이 너무 틀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왕 믿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지 말자. 정말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25년을 살아가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소리를 묵살하지 말게 해주시고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받고 찔림을 받아서 돌이켜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